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다윗은 영적 상태가 최정상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누구보다도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 상태가 이렇게 최상입니다.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갈급해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갈급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요. 제가 아는 신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알라나는 모르겠는데, 그 신집사님은요, 이 주일만 되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갈까, 그것만 찾는데요. 교회 안 가려고. 교회 가면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또 교회 안 가면 또 마누라가 너무 잔소리 해야 되니까 또 그것도 힘들고,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막 주일날이 괴롭다는 거죠. 그 사람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 상태가 피폐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갈급한 자는요, 배부르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으로 배부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다윗까지 축복받은 사람 없잖아요. 성경 이렇게 전체를 쫙 봐도요, 다윗처럼 축복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늘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예배에 갈급한 것을 말합니다. 예배에 갈급한 것. 예배 못 드리는 게 너무 갈급한 거예요. 사슴의 비유를 했어요. 자, 목이 말라갖고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사슴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모습을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 갈급한 것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늘 갈급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 주일날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막 충분하게 내가 공급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그 영적 힘을 가지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그 힘으로 내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4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은 육신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먹고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정말 영적인 말씀을 듣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러고 가야 됩니다. 록펠러가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거면 세계적인 축복 받았잖아요. 록펠러가요. 1시간 전에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1시간 전에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록펠러는 갈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기를 갈급해하는 사람이에요. 이 록펠러가.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은혜를 풍성히 받고 돌아가니까 세계에서 최고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전에 우리가 언약 잡기 전에는요, 우리도요,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충전하느냐 하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충전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 가지고는 충전이 안 되니까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요. 전혀 밖에 세상하고 접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만 예배를 하루에 4번 드려요. 하루에 4번. 새벽, 아침, 점심, 오후,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4번을 드려요. 그리고 공간에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금요일날 오전까지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충분하게 영적 충전해갖고 나와요. 막 딴 세상 오는 것 같이. 이렇게. 그때는 언약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언약 잡았기 때문에 주일날 와갖고 주일날만이라도 영적으로 충분하게 충전받으면 돼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그랬어요. 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래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보러 온다잖아요.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얘기로는 이건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 되게 보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잘 안 믿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야 언약 잡았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멀리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이고 그냥 너무 힘들하고 고통스러워요. 문제만 오면. 그래서요, 우리가 언약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전에 언약 잡기 전에 문제 오면 참 힘들었거든요. 막 금식해야 해결되는 줄 알고 금식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이제 보면은 문제 오면 너무 힘들하고 어려워하고, 지금도 보면은 말입니다. 이렇게 언약 잡았다고 하는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문제 오면 막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언약이 아니에요. 여기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다니까요. 형편과 사정, 있고 없고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서 그에게 적절하게 다 하나님이 맞춰서 축복해 주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아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굴을 뵈러 갑니다. 이게 이 사람만 알아요. 아니면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알겠냐 그러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내 남편보다 내 부인보다 나를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가 우리를 안전하게 책임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문제가 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온 거 다 알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3절. 사단은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갖고 그 사람 넘어뜨려요. 욥의 부인이 넘어갔잖아요. 약점 건드리니까. 네가 잘 믿는, 그렇게 잘 믿는 하나님이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너를 그렇게 고생시키겠냐?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다잖아요. 이게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영안이 열리면 보여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나한테 그러는데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예레미야 18장 1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 만나고 막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 하시는 거래요, 그게. 아니, 모든 게 다 그럼 하나님 하시는 거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다. 열려야 돼요.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나한테 그러는 사람, 그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왕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피신하기 위해서 맨발 벗고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막 모욕하잖아요. 네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그러면서.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잘 있는 아들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고 뒤에 지금 바로 군대가 쫓아와서 지금 생명의 위기가 놓여 있는데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하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걱정됩니까? 하나님 하시는데. 그 하나님 하시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일이 나에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누굽니까?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자는 전도자예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요, 마귀 집에서 살아요. 불신자가 들으면 또 기분 나쁠라나 모르겠는데요.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말씀합니다. 이 불신자들은 마귀 집에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 집에 살고 있는 그 불신자를 전도해갖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던데 거기 마귀가 같이 있다니까? 마귀가 같이 있어요. 그럼 마귀가 사단이거든요? 그럼 마귀 사단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하고요, 그 마귀 자녀하고는 신분이요, 천지 차이예요. 비교가 안 돼요. 아니, 지금 대통령 된 저분이 우리하고 신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 신분하고 대통령 신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대통령 하나님 자녀 아니거든요? 불신자거든요? 마귀하고 같이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5가지로 말을 했어요. 첫째,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 굉장히 선하고 착하던데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악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예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 견디지 못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 재판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사람들 막 제추성인데. 그리고요,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의인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 모임에 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수준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천하예요. 천지 차이예요. 다섯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잠을 자면서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멸망하는 길이라고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불신자들 너무 잘 나가고 잘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 그 사람이요. 하나님 자녀가 아무리 안 되고 없고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의인이에요. 악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죠. 그래서 사도행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자, 요한하고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전도한지 아세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요, 마귀의 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사단을 꺾어버리고 거기서 그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가져오려면 그 집에 있는 악한 자를 꺾고 결박시키고 그러고 가져야지, 결박 못 시키면 어떻게 그 물건을 가져오겠느냐 그랬어요.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 집에 있는 악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복음,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귀의 집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전도자잖아요. 이 전도자는요, 삶의 이유를 알아요. 삶의 이유. 딴 사람은요, 삶의 이유 몰라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몰라요. 이 이유 몰라요. 열심히 살면서도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 다른 것만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갖고 집을 사야지, 열심히 일해갖고 장가야지, 열심히 일하고 시집 가야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좀 내 사업 좀 늘려야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하셨죠. 짐승과 똑같다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왜요? 짐승 사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게 짐승이잖아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나? 어떻게 하면 좀 돈 저축하나?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나? 어떻게 하면 출세하나? 짐승이랑 똑같죠. 근데 내가 사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짐승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 전문성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전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마귀 집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직장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직장 안에 내가 살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생명 살리고 전도하려고. 하나님이 내 전문성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 생명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 나를 살게끔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지역에 있는 생명 살리라고. 이걸 아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하세요. 이 사람은 축복 속에 있어요. 그리고요, 마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래서 사도행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과 합한 종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세계복음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했잖아요. 세계복음화 이루셨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구스양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김호연이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김호연이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종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장로님. 그러면 안 돼요. 합한 종.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 마음이 뭔데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자, 유대 문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사도들도 안 가. 그때 스데반이 갑니다. 가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보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스데반이요.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스데반을 왜 죽게 내버려 두냐? 아니,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두냐? 살리지? 하나님 그럼 못 살릴 줄 아세요? 살려요. 돌에 맞아 죽었던 바울도 살렸는데, 스데반을 못 살리겠어요? 죽지 않는다고 해서 축복이 더 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아니, 사도행전 11장 19절. 여러분 알죠? 무슨 내용인지. 알죠? 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세웠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 사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그랬는데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야. 예루살렘에만. 이방인에게 안 가. 사마리아도 안 가. 그리고 자기들 그 나라에만 막 복음 전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스데반을 통해서 확 흩어버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한 거죠. 흩어가지고 나가서 이 복음이 증거해서 지금 여기까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스데반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빌립 집사 한번 봐보세요. 자, 빌립 집사는 8장에 나와요. 스데반은 7장에 나와요. 다 집사예요, 둘 다. 그럼 누구예요? 중직자예요. 집사들이에요. 8장에 어디를 가요? 사마리아 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는 자예요.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빌립도라 거기서 복음 전가하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다. 거기 와서 복음 전가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 보고 너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해라. 그게 아니에요. 집사에게. 빌립 집사에게. 가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성경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바짝 가라고 그래서 가서 그 읽고 있는 거 깨닫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을까? 몰라요. 타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53장에 있는 내용,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걸 다 설명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예수 영접을 하고 물에 가서 세례를 줬어요. 근데 빌립은 성령께서 싹 옮겨서 다른 데로 가게 했어요. 왜 그래요? 그때는 지금처럼 차가 없어, 택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싹 옮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차를 타고 혼자서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에디오피아가 복음된 게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 집사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거예요. 이렇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리스도 24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24하는 자입니까? 소망이라는 말은 뜻을 풀면 뭐라고 그래요? 원하고 바라는 게 소망이잖아요. 간절히 바라는 거고, 간곡히 바라는 거고, 간절히 바라고 또 성실한 것이 이게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24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24예요.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가진 게 없는데 통장에 뭐 예금해 놓은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그 양반은 지금 오늘 말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한 번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빌보 4장 10절에 있는 말씀 봐보세요. 10절 13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일체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만족한다잖아요. 어떤 형편이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란이 왔는데도 만족한다잖아요. 만족은 행복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리스도가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요,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축복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어요. 아니, 나 하나님 자녀 받은 거 없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일체 다 받았어요. 일체 다 받았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누리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축복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축복을 뺏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축복 뺏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속이지 못해요.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은요, 사단이 절대 못 속여요. 어떻게 속이겠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말씀했습니까? 베드로 5장 8절에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단이 지금 두루 찾는데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 찾겠어요? 그 사람 속이겠어요? 아니요. 그리스도 못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못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만 오면 그냥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사람. 문제만 오면 염려, 근심, 걱정하고, 문제만 오면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신경질 내는데
사단이 그 사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축복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원망, 그 다음에 신경질, 짜증만 안 내도 여러분 건강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경질, 짜증, 원망, 불평 이런 것만 안 해도 건강해요. 아니, 나 왜 이렇게 하나님 믿고 다니는데 왜 이게 건강이 안 좋지? 그 사람은요, 뻔해요. 염려 근심하고 불평 불만하고 짜증 신경질 내요. 딱 건드리 막 신경질 낼 거려. 얼굴에 써있어. 나 신경질 낼 거야. 건드리지 마. 그런 사람들은 질병이 좀 심할 겁니다. 이은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은혜. 결혼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보험 들어놓고 살해했어요. 왜요? 보험 그거 자기가 찾아내려고. 그게 뭐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설마 내 부인이 나를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24하는 사람은 아예 속이지를 못한다니까? 그런 것들은요 오지도 못해. 혹시 언약 잡은 남자분들 혹시 그런 여자 나 만나지 않을까?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오지도 못해. 또 여자분들도 그런 남자가 오지 않을까? 아이 그런 염려 할 거 없어요. 사단이 속이지 못한다니까.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뜰 것이라고 했어요. 돌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대든다. 부서진대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손봤다.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대요. 제 생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건드린다. 하나님의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카톡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카톡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이렇게 올라왔어요. 정전 선언은 이제 말하자면 전쟁 없이 한다 그래갖고 정전 선언을 우리나라에 하면 그건 속이는 거래요. 정전 선언을 한다 그러면 미군이 철수하는 거래요.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완전히 다 차지해버린대요. 속이는 거래요, 그게. 저는요? 아니에요. 미군 철수하죠? 우리나라요? 미군이 지켜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미군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네. 그런 걸 모른다니까? 카톡에 올라온 사람들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소리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요, 미국 사회학자 두 사람이 일간지에 실은 내용이에요. 그 미국 사회학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040년도에 가면 세계를 지도할 나라가 4개국인데, 4개국인데, 거기에 한국이 껴있어요. 40년도. 20년 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좋은 세상, 뭐 지금도, 언약잠 사람 지금도 좋아요. 그때 가서 좋은 세상 볼 것 같은데. 나는 그때가 몇 살이냐면 95세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살 자신 없어요. 저는 그때가 살 자신, 저는 90도 살 자신 없고요. 저는 하나님께 80세에 데려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다고요? 4대 강대국이라고요. 거기 일본도 안 들어가요. 중국도 안 들어가요. 러시아도 안 들어가. 영국도 안 들어가. 4대국이 어느 나라냐? 한국, 미국, 독일, 터키예요. 물론 사람이 한 얘기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거기 들어간 게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믿음 좋은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 많은 나라 없어요.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데요. 신학교 가보세요. 얼마나 신학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데요. 미국은 가면요 교회가요 나이 든 분들만 앉아있대요.
그리고 교회가요, 목사가 없어갖고 못하는 교회도 있대요. 우리나라는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축복하시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아니,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데? 언약 잡았다니까? 언약 잡고 마귀 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멋진 분들이고 축복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그냥 하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을 듣기 좋으라고?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리스도 20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걸 보고 초월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한계는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 이상 못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20서 하는 사람은 초월해버린다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 말씀 봐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족장들 12명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 이렇게 정탐으로 들여보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족장들이 뭐라 그래요? 가서 정탐하고 오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못 들어가, 거기.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가, 가나안 땅. 거기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건 그때 포크레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무너뜨릴 수 없고, 그리고 또 사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다 대면 메뚜기야. 절대 못 이겨. 하나님은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 못 잡으면요, 이 영안이 안 열리거든요. 이 영안이 안 열리면 바보 쪼다 희수예요. 영안이 안 열리면. 바보짓만 해요.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지도자들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언약 못 잡으면요, 딴 사람까지 고생시킨다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을 뻔했다 살아났잖아요. 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한계예요. 근데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니까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자, 법궤 따라갔어요. 법궤 따라가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려요. 여리고성 무너져, 안악산지 무너져,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그게 뭔데요? 언약 잡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법궤는 그리스도니까. 언약 잡으면 된다니까. 언약 잡으면 초월해 버린다니까. 모세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 애굽에 가서 우리 백성들 좀 구해내라 그러니까, 저는 못해요. 딴 사람을 해서.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80살이에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아예 못해요. 안 돼요. 나 못하니까 딴 사람을 해서 그러잖아. 네 손에 있는 게 뭔데? 아예 지팡이요. 땅에다 놔봐. 뱀이 득버린 거야. 모세가 피하려고 그러니까 집어봐 그랬어요.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야. 네 손 이 품 안에 넣어봐. 넣었다 꺼내니까 막 문득문 걸린 거야. 다시 넣었다 꺼내봐. 넣었다 꺼내면 완전히 괜찮은 거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게 초월이에요. 초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탄생한지 아세요? 자, 그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명에서 250명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이 당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하고 아론을 이제 해치려고 한 거야.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보고, 야, 우리도 내인이고 니들도 내인 아니야. 근데 왜 우리 위에서 군림하는 거야?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왜 우리 위에서 군림하고 우리를 명령하고 우리를 왜 부리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쓰시고 너희도 내인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심부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기억에 쓰시지 않느냐. 잔소리해봐라. 그리고 막 이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 고라, 다단, 아비람 그 장막과 그 사람 있는 데서 물러나라고 전부 다 물러났어요. 땅을 쫙 벌려가지고 탁 땅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서 그리고 다시 싹 땅이 오만해져 버렸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중들이 뭐라 그러냐면 니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 하나님 모세고 뭐라냐, 저것들 다 죽여버릴 거니까 너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연병을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시가가 빨리 향로를 가지고 가서 저 죽은 사람과 사는 사람 있는 사이에 가서 쓰라고 그랬어요. 딱 갔으니까 멈췄어요, 연병이. 몇 명이 죽었냐? 14,700명이 죽은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 청년들이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족장들 지팡이 12개를, 아론의 지팡이까지 12개를 갖다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오늘 밤 놔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 갖다 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가 열려 있는 거야. 다른 지팡이는 다 그냥 지팡이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팡이는 어떤 게 지팡이에요? 빼싹 말라 비틀어진 나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 그때서 사람들이 수긍을 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특별히 세워서 쓰시는구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초월.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들은요, 초월해버려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24. 여러분 다 그리스도 24잖아요. 장로는 그리스도 24, 기도 24, 전도 24, 막 그렇게 하대. 기도도 참 잘해요. 자, 이번 주 제목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들도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주일도 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막 준비하고 막 그럴 겁니다. 저는 가면 주일날 저녁 오후부터 준비해요. 이 주일날 올 것을. 모든 걸 준비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일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데요? 엄청 기다릴 겁니다. 갈급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